7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뭐 의료시설이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만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시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고 마음을 다시 추스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3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조선 땅에 온 지도 10년의 세월이 되었어요. 드디어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둘째 아이는 정말 잘 길러야 되겠다 마음 먹고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며 그 아이를 길렀는데, 이번엔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그 마음에 큰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내가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아내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36살이 된 호라비가 된 그 서양 선교사, 그러나 그는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조선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귀를 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아이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렸는데 이 땅을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그 서양 선교사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시로 남겼어요. 그 시가 오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분이 바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요, 찬송가를 딱 펼쳐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작시하진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작곡한 사람의 작곡자가 나와요. 왼쪽 상단에 딱 보면 민노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민노아, 이분의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생긴 서양 분이에요.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그 두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은 지금도 서울 양화진,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양화진에 외국인 순교자 묘지에 묻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똑같은 아기들, 이름도 짓지 않은, 이름도 짓기 전에 죽어버린 서양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쫙, 십자가가 쫙 꽂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아빠 엄마가 선교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은 그 무덤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또 아내까지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외치면서 한평생 이 먼 곳에서 그 젊은 나이에 학벌도 좋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제서야 조선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워보니까요,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대예배까지 총 10번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활주일 설교까지 하면은 11번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10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을 써보신 분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왜? 그 첫 문장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처음 쓰면서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하는 이 복음을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그의 첫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들은 누구죠? 내가 낳은 자식이죠. 그렇죠? 내가 낳은, 여기서 아들이라고 딸들은 괜히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낳은 자식을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르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디 먼 곳에 일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몸이 하나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보내요? 나 대신 아들을 보냅니다. 종을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친구를 보낼 수도 있지만, 종이나 친구보다도 아들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들이 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사람의 분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보다 0.00001% 모자른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하나님보다 모자라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첫 번째 이단 논쟁이 나와요. 지금도 이단이 흉흉하죠. 처음 초기의 이단, 그 이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은 못한 존재 아니야? 0.0000001%라도 좀 못한 존재 아니야? 그게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독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정통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체다. 요만큼도 점만큼도 하나님과 다른 점이 없다.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게 정통 교리예요. 지금도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훌륭한 분이지, 선한 일 많이 했지, 능력이 대단한 분이지,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 완벽하진 않아. 조금 실수하셨어. 조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
똑같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진리의 단어가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함께 같이 거하셨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과 모든 행동이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아, 이건 예수님이 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특이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은 뭐예요? 성전에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이 상행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고 그것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거를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좀 오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이렇게 뒤집냐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말로 타일러야지, 이거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지, 그거를 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다 뒤집어 엎냐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고난주간에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맞을까요? 듣다 보니까 또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갈지도 몰라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좀 말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실수가 있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불러서 아픈 데를 후벼 팠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의 약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신 건가요? 말실수하신 건가요? 또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신 엄청난 사건. 그것도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뭘 실수했냐?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은 것을 모았더니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리가 됐다. 숫자를 잘 맞춰야지. 딱 떨어졌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지.
그 넘치도록 했냐?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기적을 좀 실수하신 게 아니냐? 풍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배 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다들 난리가 나서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어떻게 코 골고 주무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궤변, 이걸 궤변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조금 잘못한 거 아니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다면 그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은 언제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요만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있는 자가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자가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수많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착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체로 있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여기서 기적 베풀시고 싹 사라졌다가 저쪽에 나타나셔서 또 기적을 베풀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역설이면서 신비인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냥 여기서 저기서 초능력자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나약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배도 고프셔서 배고프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그렇게 33년을 사시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지금 당하고 있는 말 못할 어려움 있으시죠? 그
아까 이야기했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두 자녀를 잃었을 때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내마저도 그렇게 아픔으로 죽었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다.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아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미엔 신부님 이야기 아시죠? 33살의 나이에 하와이 제도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 놓은 그런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왜 16년이냐면 16년 동안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33살의 나이에 들어가셔서 16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그가 나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십수년 동안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그를 경계했어요. 자기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환자들인데 정상인들이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도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그러자 비로소 그를 품에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형제로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 신부를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있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구 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울 자리조차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머리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우리를 아시고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완벽한 인간 예수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완벽한 인간, 그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사실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마가는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